데살로니가후서 1장 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십시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한 자들에게는 훗날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한 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같이요, 우리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는 말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원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사도 바울이 저자고요. 성경 곳곳이 것을 증거합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요. 약 언제 쓰여졌느냐, AD 52년경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디서 쓰여졌나? 데살로니가 전서 마찬가지로 고린도 지방에서 쓰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한 이제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3장인데 이제 환난에 관해서, 왜 믿는 자에게 이런 환난,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시고 계신가, 거기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재림의 징조를 분별해야 할 것,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2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야 할 일들에 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장 3절에 보면 배교라는 말인데, 여기서 배교는 대규모 배교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안 나오네 그런 수준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한 대규모 배교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 그래서 너희들이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제 그것이 1장에도 이제 나타나는데, 1장 1절에서 2절은 이제 전형적인 안부입니다. 2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전형적인 바울 서신에게 나타나는 도입 부분입니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들, 평강입니다. 평강. 그리스도인의 평강, 특권입니다. 특권. 그러면 평강과 다른 말은 뭘까요? 불안? 아니요. 죄죠. 사단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사단은 불안만 있을 뿐입니다. 왜요? 평안은 어떤 자에게 주시는 건가요? 주님과 화목한 자. 그러면 주님과 화목한 사람은 누가 주님과 화목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믿는데도 늘 불안하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사람이 흔들릴 수 있지요. 그런데 매사에 불안하고 어떤 일을 앞두고 늘 불안하다면 이 불안의 기원과 출발이 어딘지 말씀을 통해 잘 살펴볼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는 늘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평강해야 밥맛도 좋지요. 평강해야 사람과 사물도 건강하게 봅니다. 평강해야 잠도 잘 자요. 어찌 보면 이 평강이 모든 은혜와 축복의 첫 걸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끝인지 모르겠고요.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다. 단순한 인사말을 넘어서서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시작하죠.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래야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 마음이 평안해야 일도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의 감사 다음에는 항상 교회의 유익에 관련이 있어요. 3절에 보시면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너희 사랑함이 풍성하다.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고요?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것을 인하여 감사한답니다. 그러니까 늘 사도 바울은 교회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땠는지 그의 시선과 중심은 늘 교회에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여러 가지 한국 교회 예배적 흐름, 여기서 예배적 흐름이라는 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 그리고 뭐 메타버스, 그래서 꼭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라고 뭐 여러 질문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와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감격이 같습니까? 그 은혜의 정도가 같나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몸소 느끼는 바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1차적으로 신적 의탁기관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것으로부터 일단 출발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스킨십을 하고 눈으로 보고 같은 공기의 흐름 가운데에서 같은 물리적 장소 안에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의미를 갖습니다. 성찬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요? 성찬을 통해 주인과 내가 하나입니다 라는 것을 시각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성찬식을 우리에게 줬겠습니까? 그래, 너희들 믿음 하지만 너의 믿음이 약화되어질 때가 있을 텐데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보고 나의 살아있음을, 내가 하나님됨을 기억하라. 무엇을 통해? 성찬식을 통해. 성찬에는 무엇을 갖고 하나요? 포도주와 떡, 눈에 보이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이 지점과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마음을 둔다는 것, 그것은 1차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것 또한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단이 점점점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킬 때는 우리의 물리적 결속력을 흐트러뜨리는 거죠. 이렇게 막 제각기 가봐요. 교회에 관한 마음이 멀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라고 할 수도 없고, 그죠? 하여튼 사도 바울은 그의 늘 관심은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래요. 이번에는 또 자랑한대요. 그런데 4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그 다음 단어 인내와 믿음 이렇게 나옵니다. 인내와 믿음은 같은 단어였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믿음과 인내는 결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다. 나 되게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좋을수록
기도의 응답이 더딜 수도 있어요. 기도하기 싫어. 그러세요? 왜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그의 영혼 가운데 생겼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이렇게 오다 보면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보실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쫙. 그 이제 나라에서 정식적으로 허가냈는데 혹시 이런 현수막 보셨나요? 이제 갓 귀신이 내림. 갓이 내림. 그러니까 애기라는 거죠. 그래서 영빨이 좋다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뭔가 통하는 게 있다라는 얘기죠. 이 자리에서 말하기 좀 더럽긴 하지만 우리가 애기일 때는 하나님이 막 금방 막 역사해요. 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가면 이상하게 이 부분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와 크기를 키워가세요. 왜요? 우리의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이기 때문에. 선으로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점만 가지고는 우리의 인생의 여백에 그림을 그려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난 믿음이 없나?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 이거 조금 더 기도해 볼 수 있겠니? 너 믿음이 이만큼 자랐다. 그래서 저는 막 기도하다가 막 안 되면 아유 그래 막 기도하기가 싫은 거야. 기도 제목 엄청 많아 막. 그래서 응답 안 되는 것 같으면 기도 안 하고 새치만 하나님 반은 떠나고 반은 등 돌리고 참 그랬던 적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인내와 믿음. 인내의 또 다른 말 믿음. 믿음의 또 다른 동의어 인내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인내가 커지고요. 사람을 보는 인내심이 길러지는 거죠. 그래, 지금 내가 기도한 대로 변화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변화될 거야. 그 소망을, 그 인내를 단순히 감정적 연단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연걸어가는 거죠.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믿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지금. 너 이래도 기도해 보겠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셈인 거지요. 그래서 그래서 가끔 하다가 이런 상담 많이 받아요. 목사님, 쟤는 응답되는데 저는 막 안 돼요. 예전에는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신앙이 어릴 때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권사님, 집사님. 집사님이 믿음이 너무 좋아. 얘는 내가 응답 안 해도 나한테 꾸준히 기도할 녀석이야. 근데 쟤는 안 그렇다? 어떡하시겠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 때 섬겼던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입으로. 저는 그분 말이에요. 교회가 5년 만에 쑥쑥쑥쑥 자랐으니까 그분이 어느 날 그 저녁 집회 때 하나님이 내 꼬라지를 아십니다, 여러분. 저는 만약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장이 없으면 벌써 예수 믿는 거 때려치고 저는 강남 가서 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말씀이 왱왱왱왱 거려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 다른 말로 내 안에 인내의 강도가 단단해진다는 것. 인내심이 커진다는 건 누구를 향한 소망의 끈기를 놓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환난과 박해에서 나왔대요. 환난과 박해에서 나왔답니다. 4절 보시면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그죠? 중에서. 그래요. 환난과 박해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환난과 박해를 사모하시는 이런 기도는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니까 그냥 우리는 묵묵히 오늘도 기도할 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진수해요.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래요.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겠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성은이가 밖에서 막 코피 터지고 왔는데 유식사님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잠깐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잠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재림하실 때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겠답니다. 반드시 복수하시겠대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공의가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래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말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헬라식 표현으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릴 때 있죠? 나 혹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서 나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것. 복음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곧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은 같은 건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느냐? 9절 맨 끝에 보시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랍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해하죠. 사랑. 맞아요. 그런데 사랑과 반드시 같이 가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공의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하이라이트하는 동시에 공의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성가 들어보셨죠?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죠? 예. 공의와 사랑은 항상 함께 갑니다. 공의 없는 사랑 없는 공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옥에 보내십니까? 심판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그래요. 사랑만 있으면 방종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아침 기도의 시간이라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마 추후에 계속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사랑과 공의는 함께 갑니다. 이거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심판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입니다. 물론 여기는 그냥 멸망의 형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참 위험한 게 뭐냐면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고 지옥은 없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장신대 신대원 다닐 때 어떤 암흑의 교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예수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지 않으면 복음의 반 이상은 날아간 것이다. 저는 그 말이 참 와닿아요. 성경은 멸망, 형벌, 지옥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이건 추상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혼육이다 고통받는 거란 말이에요. 기간은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전도하려고 합니까? 이 멸망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안타깝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각과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져야 우리의 영혼 속에 열정들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옥의 형벌의 무서움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전도할 이유가 반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분명히 성경의 선포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예, 사랑하면 심판합니다. 이게 둘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그 어느 것도 땅에 내려놓을 수 없는 가치다. 그게 바로 성경의 증언이다. 저는 그렇게 배웠다고요. 7년 내내. 근데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요거만 보고 마칩시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아. 우리 이런 표현 많이 하죠. 하나님께 영광. 그죠?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증거를 합니다. 너희도 영광 받는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그게 곧 우리의 영광이랍니다. 이 유치한 비유를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들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과장해서 전무로 승진했어요. 아버지의 자랑과 영광인 동시에 나의 자랑과 영광 아닙니까? 이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 그래, 나는 완전 종처럼 부려먹고 당신만 혼자 영광 받아,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못되고 뿔난 심령이에요. 못돼 X 먹은 거죠. 아주 제가 악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랑이 곧 나의 자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것 자체가 이미 나에게도 영광이 되는 행위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등한 인격체로 봐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특권이고 기쁨이고 자랑인 거지.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이 바로 나의 영광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